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특별히 예루살렘 총회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을 인정한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이 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집중해 왔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하는 복음은 어떤 것이며 사도 바울이 복음을 깨닫게 된 후, 즉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어떠한 시간들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눴듯이 이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찾아옵니다.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디도를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겠다라고 할 만큼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디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생각에는 그는 할례를 받았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 이거는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우리야 모든 사람들, 특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민의식에 아주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를 저 개같은 이방인들과 같이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개와 같은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들인데, 그런 이방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 사람 데리고 온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도는 할례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억지로 그를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않아? 우리 생각에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할례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디도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디도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또한 그 디도를 데리고 온 사도 바울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런 개같은 이방인을 당장 내쫓아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너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너 지금 당장 여기서 할례 받아, 그럼 우리가 인정해 줄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반응,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반응은 어떠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디도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사도 바울,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이야. 그리고 나와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래, 너네는 너네가 생각하는 복음대로 너네 마음대로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귐이나 교제나 아니면 인사 정도의 악수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악수를 한다는 것은 내가 포용한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 지지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바나바와 특별히 디도,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하면서 악수를 했다는 것은 너네가 전하는 그 복음,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내가 인정한다. 너가 생각하는 그 복음, 너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내가 인정한다. 내가 그 복음을 지지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한국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텃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이 텃세라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것, 사회에서도 텃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텃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지역적인 텃세는 아무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고 또 이야기했던 것일 것입니다. 지역적인 특세. 여러분, 그런데 그 텃세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새가족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그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교회 안의 텃세 때문에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시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새가족이 왔을 때 그들이 가진 신앙의 색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같이 전통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안에 만약에 순복음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 순복음 교단의 영적인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아마 많은 혼란들과 어려움이 양쪽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음은 특별히 은사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야, 쟤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단 줄 알아. 야, 뭐야, 쟤는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 우리 디도를 데리고 왔을 때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그들이 가졌던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누군가 이곳에 왔을 때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는, 포용해 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더 이상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고, 다른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였고 이방인들에게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한 내가 생각하는 복음만이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복음과 조금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거부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할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먼저 겸손한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이해가 안 될 때는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러분 상담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육자들에게 물어보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 생각과 내 방법에 맞는 교만한 마음의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런 교만한 태도를 버리고 겸손한 태도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방인의 선교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더 많은 이들을 포용하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이러한 태도로 인해서 새가족분들이 더욱더 잘 적응하게 되고 분열이 아니라 더욱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곤지암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날마다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특별히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인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비난하며 내쫓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또 다른 특별한 달란트, 은사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또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저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할 때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놀랍게 선교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묻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과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려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